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되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손에 만져지게 하셔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귀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죄가 소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을 보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일주일 후에 4월 4일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이 주일날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몇백 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이방에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며 왜 우리가 망했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됐지?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고민하다 드디어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 답은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이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지만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수많은 나라 중에 으뜸이 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결단하는 것을 두 가지로 그들이 선언하는데 첫 번째로는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들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아요. 우상 만들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의 쉐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외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 문고리 안에, 문지방 위에 그 종이를 집어넣어놨어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무엇이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77절을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77절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6절에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나라가 없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은 왕도 아니고 땅도 아닌 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6월절, 77절, 렙주절이라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쉐마와 절기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평생 섬길 텐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금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꼭 되뇌이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절, 6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절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절기 교육이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52주 신앙생활 할 때 꼭 절기 때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예배를 해야 신앙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키는 절기, 우리나라라고 해서 제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사순절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부활주일.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한 5월 말 정도, 6월 말 정도에 우리가 맥추절을 좀 지키고요.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사실 성삼위일체주일과 성령강림주일을 우리는 두 개 다 지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삼위일체주일이 성령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성령강림절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어요. 이쪽 히터 좀 꺼주셨어요?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자, 사순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성령강림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첫돌을 하고 둘째, 셋째 이렇게 쭉 하다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다 보면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에 별 의미를 못 가져요. 그냥 생일에 별 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작년에도 사순절 보냈고, 부활절 보냈고, 맥주감사절도 보낼 거고, 추수감사절도 보낼 거고, 성탄절도 보낼 테니까 그냥 똑같은 주일에 특별 헌금 한 번 더 하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사순절에는 사순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사순절을 잘 보내야 신앙생활에 타성이 섰지 않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사의 책임도 있고 성도들의 책임도 있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책임도 있지만, 결국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 이 절기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풀었던 허리띠를 다시 조이는 것처럼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활절을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가복음 10장이 사순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45절에 이 45절 때문에 이 말씀이 본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구절이 없어요. 마가와 누가가 똑같은 상황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누가는 이 얘기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빼버린 이유는 뭐예요? 누가복음의 이 상황의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32절에 10장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사역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구경거리, 또 로마 사람들하고 한바탕 붙나 재밌는 사건을 경험하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내고 있어요. 그냥 똑같이 사순절이라고 해도 사순절처럼 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순절이기에
말도 금식, 눈도 금식, 귀도 금식, 진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다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의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고난 없이 영광 없고 면류관 없듯이 예수님의 사순절에 동참이 없기에 부활절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에이씨 또 헌금하라고 그러네. 여러분, 언제 부활절이 에이씨 헌금하라고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타락했습니까?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활절에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사순절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 사심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순절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얘기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가 들려주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내가 믿는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책도 많이 보시겠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래서 33절 34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는데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침뱉고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사순절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순절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순절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남은 기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싹 아멘.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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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합니까? 사순절에 동참합니까? 죽으시고 끝? 아니요. 그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기에, 고통받으셨던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살아나기에 우리가 그 주님에 동참하면 이 비참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기에 그 사순절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뭘 얘기하느냐? 부활하셨다.
그분이 영광으로 승천하셨다. 아멘. 부활과 영광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위에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나위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그 고통받으시는데 감격이 없다. 주여.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저희 가족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서 있으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앞으로 몇 번 쓰러졌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도 없고 핑핑핑 돌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그 성전 문제 또 성도들 간의 그 어려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썼더니 그냥 막 목에서 피가 나오고 막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운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셨다니까요. 그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5절 우리 이제 주영 집사님이 읽어주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속을 모르고 소원을 좀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순절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다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전부 내 문제에 꽂혀 있다고 하면 요한과 야고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요한이고 제가 야고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죽으러 가시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위로를 원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자는 제자들 보고 안타까워하고 서운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맹맹하게 지내고 나와 상관없이 지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알아달라.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었나 그 고마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을 받고 안 주면 따지는 것처럼 철없는 자식처럼 우리가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사순절 동안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아멘. 은혜를 아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뺨을 한 대 때려야 되는데도 그래도 주님이시라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꾸 물으세요. 그럼 이 요한과 야고보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들만 알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 되시면 우리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게 영광이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의 영광이 다르고 근데 주님의 영광이 오라요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이 속상함,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그것들이 교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아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총을 쏘면 세 발을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타켓에 어디에 세 개가 모여있나를 보고 가운데와 떨어져 있으면 왼쪽 오른쪽 크리크라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하게 돼서 다시 쏘면 정중앙에 맞는 것처럼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내 기도를, 이 기도의 클리크, 이 기도의 중심을 옮기는 기간입니다. 아멘. 사순절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고난 말고 내 고난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님의 영광 말고 내 영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크리크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핍박도 있고 손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목사 이기에, 권사님 이기에, 집사님 이기에, 성도 이기에. 신앙을 안 가졌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상함이 있어요. 근데 부활의 날에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희생하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절정의 부활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이 안 아까워서, 여러분이 무슨 돈이 많아서 이 성전 구입할 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이 바보예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멘. 이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진짜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의미한 공짜는 없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 38절에 그들은 주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 38절에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례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죠. 내 모든 죄가 씻겼다. 물로. 예수의 피로.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고, 세례의 두 번째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옛날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씻겼고, 너희의 죄와 허물과 고통과 안 됐던 것, 속상했던 것, 너 인간적인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이 부활의 날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경기가 풀리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참 안타까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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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으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39절에 그들이 할 수 있대요. 모르니까 대답이 틀린 걸 모르고 확신만 가지고 소신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을 책임지게 하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물론 요한은 장수에서 죽지만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고, 또 요한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멋모르고 얘기했지만 그 말대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본질이 바뀐 다음에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죠.
대화가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닌 서로의 오해로 대화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 요한과 야고보 못 알아먹고,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좀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러시냐고, 그러고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 웃긴 것은 41절에 10 제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야, 너나 나나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고생했는데 12사람 공평하게 나눠가야지 왜 니들만 나눠갔느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영혼 깊은 곳에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왜 달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둘째 쳐더라도 현실이 좀 살만해야지. 아니면 미래에도 소망이 있어야 되지. 믿지만 믿는 거 말고는 전혀 다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화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책임하게 그냥 너희들이 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멘. 그 증거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아멘.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크지 않아?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은혜가 없어? 왜 말씀이, 왜 기도가? 여러분 화나지 마세요. 주님이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또 주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아멘. 지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앙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주님 앞에 화내지 마시고, 아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위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화났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점검하는 것이 사순절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들어오실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저한테도 화나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한테 화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화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순절 동안 그런 것들이 교정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났는지 그 이유들을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43절에서 44절, 45절에 이해가 될 듯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듯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우리는 조직이 달라요.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시집안, 기시집안. 그래서 저는 제가 쓰던 말은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조직. 근데 어떤 교수님이 기시집안, 기시집안. 그래서 기시집안이 뭐나 했더니 예수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서 기시집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시집안, 우리 하나님의 조직들은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부리고 그 부린 사람 앞에 쩔쩔쩔 매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있는 걸 모르고 세상의 법을 보고 왜 우리는 그 법대로 안 되냐고 여러분 화가 나 계시지 않냐 이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다고 하는 말은 키가 클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큰 소리 치고 많이 배우면 잘난 체 하고 몸 열심히
받아들이면 몸짱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아멘. 우리 법은 우리를 섬기는 자가 큰 자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세상의 법이 아닌 주님의 법,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기간이 사순절이고 아멘.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해보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찔찔찔 짜고 그게 아니에요. 이 그 서방 종교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찔찔 짜는 거 이거에 사순절을 보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이 동방종교 러시아나 이쪽에 예수 믿는 이 동방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로마 정통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사순절 그러면 막 질질 짜고 또 부활절에 성찬식 할 때 막 짜고 물론 진심으로 감사해서 우는 건 정말 은혜죠. 근데 여러분 사순절을 엉망으로 보내고 사순절에 뭔지도 모르고 해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운다고 하면 그건 연구가 아닙니다. 가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할까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간증이 많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힘들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겪은 사람,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 사순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교회와 내 가정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섬기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섬긴 것처럼 나도 섬길까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사순절인 거예요. 44절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몇 분 남았지 않았지만 집중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가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종, 복음의 종, 가정의 종, 교회의 종, 성도들의 종이 되도록 훈련하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식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식사를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고 와서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렸다가 이제 저녁 예배 드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 식당에서 밥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구역으로 하고 이러다가 교회 문 닫을 것 같아가지고 식사 안 한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점점 변질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상한 교회,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찬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그럴듯한 교회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막 일방적으로 막 파쇼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한다. 그게 신앙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 이 내가 잘못된 신앙의 변질된 모습을 조정하는 기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사순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성도들의 종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순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왕 되려고 섬김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왔대요. 어떻게 섬겨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침 뱉고 조롱당하고 가시관에 찔려
그 수욕을 겪고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섬겼다라고 합니다. 왜 죽어야 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냐?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뭐냐면요,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갚아주려고, 여러분의 눈물을 갚아주려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갚아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영광만 취하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내가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커리클을 조정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고 더 많은 좋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이 미천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을 들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영어를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같이 그 공부하는 분 중에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매들이 있었어요. 중수업을 하는데. 근데 저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말도 하는데 그 자매들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수업으로 듣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와는 게 이러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도 공부하는데 너 멀쩡한 네가 정신 차리자. 뒤에 메시지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없을 정도로 딱 10번을 봤어요. 10번을.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보는데요, 1시간 동안 보는데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느냐? 몰라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하니까 시간은 1시간 안에 이걸 다 쓸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맞으려고 손이 떨려서 1시간이 다 끝났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알지만 다 못했어요. 그때 제가 새로운 걸 제가 고백을 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정말 내가 이거 하지 말까 별 생각이 다 들어도, 즉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예수 위해 사는 것이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도 시험 보는 당일,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쩔쩔매고, 어떤 사람들은 막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괴로워하는 그날에 손 떨리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쳐야지, 하나라도 더 쳐야지. 여러분, 그런 부활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아니요, 저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 남은 삶에 하나님의 역전이 있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의 은혜,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 부활의 날에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말이 언어가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 설교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이 튕겨나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날의 기쁨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 종을
영광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활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동참하여 주님의 종으로 성도들의 종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보시는 부활의 날을 경험하는 남은 삶 되게 하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속상하고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시간 웃음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으면 주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늘 차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광고 들으시고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기회 앞에 보면 이게 역전 같은 동전이 있습니다. 그게 공영주차장에 내시면 그 주차비 대신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5장입니다.